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시간부터 보조 국사님의 참다운 마음을 믿고 그 참다운 마음을 일상생활에 잘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진심에 대해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진심이라는 글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격이 높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항상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그렇게 묶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길래 알든 모르든 좀 듣고 나가야 되겠고 좀 알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참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기에 또 참 또 의미가 또 달리 있는 것은 제가 이제 건강이 점차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마 멀지 않아 불교 방송 그 TV가 이제 이 대감사로 올 겁니다. 그래서 대감사로 와서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금강경 5가의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금강경 5가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거기다가 또 야보 스님의 그 선시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서 풀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격이 이제는 달라져야지 항상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가지고는 이 금강경 5가라든지 또 사실 금강경 강의를 듣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금강경 강의를 많이 독송하고 반야신경을 조석으로 그렇게 많이 독경을 하시는데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그 참 의미를 아시고 부처님의 경전을 여러분들이 진실이 독경하셔야 그 마음의 공덕과 그 마음의 지혜와 그 마음의 자유로움을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 있는데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계속 조금 전에도 반야신경을 그렇게 잘 외우고 법성계도 그렇게 잘 외우시는데 그 뜻이 무엇이며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하시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아직 농후하게 익지 않은 과일을 풋과일을 따다가 여러분들에게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햇빛을 많이 받아서 스스로가 이제 과일이 푹 익을 정도로 됐을 때 거기에 맞는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도 거기에 수준 있는 경이 내용이 설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금강경 5가를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보조국사의 진심을 바로 드러내고 진심이 뜻이 뭔지를 바로 알게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서 이 강의 내용이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보면은 거의가 다 조사선이나 선에서 쓰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충분히 듣고 이해가 가면은 건강경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건강경 읽고 외우는 데는 이거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와 절에를 다니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경전을 외우고 경을 외우되 그 뜻을 모르고 하면은요, 구신도 무식한 구신은요 진언을 치도 막 설치고 들어와요. 그 감당이 불감당이라. 그렇죠? 그 염라대왕도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한평생 살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참진짜 마음심자거든요. 그래서 이 진심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 뜻부터 여러분들이 바른 정의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참진짜라고 쓸 때는 여러분이 그대로 참 진실한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진실한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실은 세속적으로 우리가 그냥 진정으로 말씀합니다 이런 뜻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참 진짜의 의미는 일체 모든 집착이나 애착이나 또 고정관념이나 또 나 이기주의적 사고 판단이나 항상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그 에고이즘을 가지고 일상생활하는 우리 중생들의 모든 고통은 그 이와 같은 집착과 애착과 고정관념, 이러한 어리석음의 욕망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어리석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회사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나 친구지간의 우정관계, 인간관계나 이 모든 것이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우선적이고 어쨌든 자기 틀에 맞는, 입맛에 맞는 세상 사람들을 요구하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금이 가고 서로가 원수가 되고 서운함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참 진짜는 뭘 말하냐면, 이런 것이 전부 다 허공의 아지랑이와 같이 눈병 난 사람이 보는 생각이고, 눈병 난 사람이 보는 현상이고, 눈병 난 사람이 병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의 눈이 정상적이라고 고집하면서 자꾸 허공의 아지랑이를 가지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것이 뭐냐? 그게 참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가에서 말하는 참진은.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합니다. 그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뭐냐? 우리의 본래 이 마음 성품 자리는
본래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 집착으로 인한 모든 괴로움의 고통과 인간관계가 본래 그렇게 돼 있게끔 돼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스스로 욕심을 받아들이면서 욕심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맑은 청천 하늘은 보지 못하고 구름만 자꾸 보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이 실제로 뿌리가 있고 구름이라는 것이 실제로 불변하는 어떤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냐? 구름은 그런 것이 없어요. 구름은 아무 맥이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중음신 귀신과 같아요.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이 중음신은요 아무 힘 없어요. 그저 어디 다니다가 성황당이나 어디나 met밥 좀 떠나놓으면은 그거 가다 흠냥하고 냄새 맡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집착하는 게 중음신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걸 고집을 해가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구름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바람만 살짝 불어도 구름은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그 바람이 오늘 이와 같은 조사스님의 귀한 의록, 부처님의 경전 말씀이 그 바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법문을 들으면은 이 바람이 되어가지고 그 구름이 싹 벗겨진다 이 말이야. 그 구름이 벗겨지면은 무엇이 드러납니까? 영원 불변한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허공이 드러나는 거예요. 허공은 만들어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허공은 본연 그런 겁니다. 허공은 누가 조작으로 해서 누가 인위적으로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해가 만든 것은 뭐냐? 전부 다 중생이 욕심이고 고정관념이고 집착이고 애욕이고 애착 전부 다 그런 것이 인위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어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 가지고 고통을 받는 그런 어리석음이지, 그 본성 하늘에는 오로지 청천 하늘 푸른빛만 있는 거예요. 푸른빛만 있어요. 그런데 그 푸른빛 속에 그러면 푸른빛만 있어 가지고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푸른빛 속에 드러나는 건 뭐냐면 태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푸른 하늘에는 반드시 태양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이 뭐냐? 그 태양이 참다운 그 진심의 광명이 태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본래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성품 자리는 그와 같이 구름이 벗겨지고 구름이 본래 없고 그러면서 태양이 드러나는데 그 태양은 조작하거나 인위적으로 거짓말로 방법으로 그렇게 조작해 만들 수 없는 거라요. 조작해서 만든 거는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천년적으로 된 거는 천년이다, 천년이다, 천년적으로 된 거는 그건 영원 불변한 거야.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도 모든 것이 천년으로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허망을 떠난 것을 참다운 진이라 하고 신령하게 밝게 보는 것을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음 심자를 써서 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일심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는데 그 일심은 불법에서 말하는 일심과는 내용이 달리 그 일심은 욕심에 조금 젖어가 있는, 욕심에 조금 오염돼가 있는 집착에서 오는 일심이지, 자기 이기심에서 오는 일심이지, 여기서 말하는 일심은
구름도 본래 없는 것이고 맑은 하늘에서 태양이 드러나는 것을, 그 청천 밝은 것을 일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원효 스님은, 신라 때 그 원효 스님께서는 일심을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일체 모든 망심을 다 떠난 것을 일심이라 하는데, 그 일심이라는 태양에서 나오는 사람 냄새가 있다. 그 사람 냄새는 무슨 냄새냐? 자비희사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자비희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비희사라는 말은, 이거를 자비희사 네 가지죠. 이 네 가지에다가 그게 이제 무량한 뜻이 있다고 해서 사무량심이라고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비희사를 왜 무량심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불법을 모르고 본래 마음의 그 참다운 진심을 모르고 참다운 일심자리를 모르실 때는 중생심으로, 욕심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틀에다가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자기 우선적인 생각으로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뭔 줄 압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끝에 가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뭐 웃더란 말이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어지간히 참을 만큼 참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따리를 열어놓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참은 것도 아니고 과거에 캐캐 묵은 것까지 그냥 머리가 좋으면 전생까지 들먹일 건데 머리가 안 좋으니까 전생은 못 들먹이고 금생 것만 들먹이는 거요. 전부 다 들면서 할 말 다 해버린다. 그게 무슨 참는 거야. 속에 들앉아가 있었던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비희사라는 무량한 뜻이 있다 하는 이 무량은 뭐냐? 무량은 끝이 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냐? 보살이 하는 일이야. 부처님의 불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불자들의 생각, 불법을 들어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이해가 가는 사람이 무량한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내가 할 만큼 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못 참겠다,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뭐 참으면 말랐고 참으면 뭐 그래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뭐 저 먹고 시세 올려가지고 막 터뜨리나? 그래 하지 말고 그때 조금씩 막 터뜨리고 말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터뜨리면서 그냥 온 세상이 시끄럽게 만들고 동네가 시끄럽게 만들고 그래 할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비라는 그 자자는 뭐냐면은 끝도 없이 한량도 없이 무한정한 그냥 보살의 마음으로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금강경에서 육바라밀로 들어가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요, 조건 없는 보시로 나타납니다. 조건 없는 인욕으로 나타납니다. 조건 없는 그 계율로, 정진으로, 선정으로,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 조건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그냥 항상 끝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꾸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은 언젠가는 서운함이 생기고 화가 생깁니다. 내 젊을 때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제 늙으니까 날
어떻게 좀 이제 인정을 베푸는데 내가 그냥 가만 안 있어요. 내가 빚 갚을 거야. 그것도 중생심이라.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이미 다 구름 흘러간 것이고 내 자신도 이미 다 눈도 어두워지고 내 자신도 이제는 다 모두가 시들어 가는데 그거 늦게서 말고 그거 찾아가지고 되갚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이거는 이제 불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는 것은 뭐냐? 비라는 것은 이러한 불법을 잘 모르고 자기 욕심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 고정관념과 자기 그 애착, 집착에 의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만들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과 괴로움을 부처님이 줬습니까? 불보살이 줬습니까? 남편이 줬습니까? 또 아들이 줬습니까? 남편이 준 것 같지만은 진실하게 따져보면은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여서 팥죽 끓여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남편이 준 것 같지만은 남편이 준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계가 오든지 간에 그 경계는 내가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지는 것이지 정해진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정해진 바 없는 것을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좀 드러나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 건강경 오가야라든지 좀 이런 수준 높은 그 어록을 여러분들이 이해 감당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는 그 참다운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고정관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자유분방한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것을 선으로 돌리면 선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걸 악으로 돌리면 악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거를 습관을 도둑으로 만들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무한전한 자유로움이 거기에 열려지가 있는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 어떤 고정관념에 종이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천대 여기고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밤새도록 이빨을 갈고 잠을 못 자고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괜히 상대방을 보고 저놈은 죽일 놈이다 하고 말이지. 누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내가 어리석은 것뿐이지. 이것이 비라는 것은 이걸 알면은 그 중생을 연민히 여길 뿐이지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신중단에 축원할 때 중생을 연민히 여기시오. 그 연민히 여긴다는 것뿐이지 얼마나 연민히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야. 네가 지혜가 없어서 네 스스로 지옥을 만드니 내가 볼 때 네가 참 불쌍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연민히 여긴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를 연민히 여기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이제 희사라는 거는 이러한 법의 이치를 잘 알면은 항상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항상 고통받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항상 즐거운 거예요. 항상 웃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거는 뭐냐? 사라는 거는 한 번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두 번 그거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한 번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절대 거론하지 아니하고 재판으로 말하면 일사부재 원심 재판이라 한 번 재판 딱 끝난 거는 그걸 끝내야 돼. 알겠어요? 그와 같이 사라는 거는 아무 조건 없이 지나간 거는 이미 과거사는 건강경에는 뭐라고 나타나느냐?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 왜 불가득이냐? 흐르는 강물인데 흐르는 강물을 내가 어떻게 소나기에다 넣고 붙들어 가지고 기둥에다 묶어 놓는다는 말이냐?
내 마음에는 이미 한 번 흘러간 그 마음은 두 번 오지 않는다. 새로운 마음이 지금 나에게 지금 도래하고 있고 들어오고 있고 새로운 마음이 또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사람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아까는 화가 나서 미친 듯이 그렇게 내가 원망했지만 지나가 보니까 내가 부끄럽네요. 우리 그래 하지 맙시다.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 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 가지면은 그거는 한 번 지나간 거는 다시 안 돌아보고 집착 안 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이요. 그거를 자비희사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자비희사를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도 이걸 이제 조사선에서 이렇게 이제 법문할 때는 항상 이와 같이 우리의 본성은 본래 밝고 순수하고 잡됨이 없고 오염이 없고 본래 그대로 원만하게 지혜가 잘 갖춰지고 있다고 이렇게 조사선에서는 법문 그 근본을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신신명에도 보면은 원만하기는 허공과 같고 모자람도 남음도 없는 것이 허공 아니더냐. 스스로 집착하고 스스로 고정관념에 묶여서 그 성품의 대자유를 너 스스로가 몰라가지고 너 스스로가 살아서 이미 지옥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 지옥이 살았으면 끝나겠느냐. 죽었어도 그 지옥을 받아야 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원망도 없고 자업자득이다. 내가 짓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받는 일뿐인 것이다. 대단하죠? 이런 말 들으면 속이 턱 트여야 되고 진짜 참 속이 시원하다 이래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또 정도가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정도가에는 그 우리가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 고정관념으로 어리석음으로 인해가지고 막 미워하고 말이지 원망하고 말이지 그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무명이라고 그러죠? 그 무명은 본래 존재하는 거냐? 존재합니까? 아까 뭐라고 하냐? 무명은 구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명이 구름인데 무명극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구름은 없어져 버리니까 푸른 하늘과 태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명의 참다운 그 본성의 실성은 바로 그 무명이 구름이 아니고 그 구름같이 보였던 그 마음이 깨닫고 보니까 푸른 하늘이더라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내가 굉장히 쉽게 풀어서 하는데 구름인 줄 알고 구름이 하늘인 줄 알고 집착하고 붙들고 살았는데 그러면 구름이 스님 법문을 듣고 보니까 본래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거는 없는 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스스로 조작해가지고 내 안에서 만드는 것이 보다 보니까 그게 없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없는 줄 알고 나니까 그 구름이 그냥 어디로 보내는 게 아니고 구름이 그대로 하늘이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들 구름이 없어질 때 구름이 예를 들어서 저 추룩에 실어가지고 저 갖다 버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구름은 지혜의 바람이 불면은 구름은 아무 내용 없이 푸른 하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손에 달려가 있는 손바닥과 같아요.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이 구름인 것 같지요. 손바닥인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 수입해 온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한 생각만 잘 돌리면은 이것이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손등이 되잖아. 손등이 되든 손바닥이 되든 이거는 어디에서 묶기가 있는 겁니까? 손이잖아. 그러니까 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의 바른 정법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정법의 지혜만 알면은 그냥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지든 이렇게 손등이 보이지든 이거는 경계를 말하는 게거든. 생활 속에서 뭐 인간관계나 물질관계나 어떤 경계가 오면은 이런 경계가 오든 저런 경계가 오든 그냥 자유로운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무명 그 무명인 줄 알았더만 그 무명이 바로 부처님 성품이더라 이 말이야. 그 중생 성격인 줄 알았더만 중생 성격 깨닫고 보니까 그게 어디로 간 게 아니고 그게 부처님 성품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하원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신해행정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신이라는 것은 첫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본래 우리 마음은 순수하고 본래 우리 마음은 천연하고 본래 우리 마음은 천진하고 본래 우리 마음은 조금도 조작이 없고 맑은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갖다가 믿을 신자를 써서 그거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신심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뭐 절에 와서 뭐 조금 염줄 잘 돌리고 뭐 스님하고 뭐 차 한잔 마시고 하니까 아이고 보살님 참 절에 자주 오시는 거 보니까 신심 있냐? 그게 신심 아니야. 참다운 신심은 무엇이 참다운 신심이냐 이 말이야.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라야만이 금강경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금강경을 들으면은 법문을 하다가도 뭐라 하냐면 내가 고정관념이 많이 나오고 집착이 많이 나오고 하면 저 스님이 내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가 꼭 말씀 법문을 해도 나에다가 비추어 가지고 내 들으라고 저런 소리를 꼭 하는데 내 법문 들으러 가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기 싫은 거야. 왜 그러냐? 그건 불법을 너무 모르니까. 수준이 안 맞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과일이 익질 않았는데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서 먼저 믿음이 그리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통해야만이 부처님의 경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 믿음이 확고하게 딱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어록을 듣든지 조사선을 듣든지 공부를 배우든지 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가 가야 또 믿음이 같이 따라 성취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불안한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그게 됩니까? 부정이 생기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원경에는 반드시 이거를 기본으로 삼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본래 부처의 성품과 똑같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둘째는 뭐냐? 둘째는 그 믿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확신이 가야 그 사람은 비로소 그때 선행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행이 뭔 줄 아세요? 선행?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선행. 그런데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선행은 불교에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선행은 무슨 선행이냐? 바라밀이라는 것이 붙어요. 우리가 그냥 베푼다, 나눈다 할 때는 서로가 그냥 어떤 베품의 의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부처님 말씀에는 그 베푸는 뒤에는 반드시 바라밀이 붙어요. 그 왜 바라밀이 붙느냐? 바라밀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에 바라밀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살행을 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중생은 말이죠. 선행을 하라 하면은요. 처음에는 좀 뭇뭇하고 꺼려요. 왜? 뭐 괜히 내가 이거 손해 보는 거지. 괜히 내가 시간 낭비하고 말이지. 내 생명 같은 재물 말이지. 남한테 나눠주고 말이지.
내가 재물 모을 때도 내가 그냥 모았나? 목숨 끊어지는 순간 겪어가면서 모은 재물인데 그러면서 겁을 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불법을 알고 하면은 그렇다고 내가 막 퍼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하다 보면은 그래. 나도 말이지 생명이 유지하고 살아올 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이 내가 성장하고 이와 같이 내가 행복하고 이와 같이 내가 편안한 안정이 되는 것이지 남의 도움 없이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닌데 그래 나도 좀 베풀어야 되겠다. 나도 좀 빚을 갚아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선행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하면은 두 번 해도 두 번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고 세 번 하면은 네 번 할 수 있는 또 편안함이 생기고 이렇게 중생은 습식으로 닦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고 이해가 돼야 이 보살의 선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선행을 만행이라고 그러는데 만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전혀 조건 없이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내가 이 만행에 대해서 한용운 스님의 시를 가지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내가 해드려야지 이거 내가 좋은 말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기억도 안 가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행정 그 행동은 말이지 참으로 그대로 내가 청정하게 부정이 깔려 있지 아니하고 욕심이 깔려 있지 아니하고 순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순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가슴에 울림이 오고 내 가슴에 울림이 오면서 나도 내 본래 성품이 착하고 내 본래 마음이 참 천진하고 내 본래 마음이 깨끗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이라고 그래. 그래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경 16품에 보면은요, 능정업장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건강경을 제가 자꾸 이제 곁들이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건강경 들을 때, 스님이 그때 말씀하셨구나. 이게 능정업장분이라는 거는 능이 말이지,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님 마음과 같이 청정한 성품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고집해오고 고정관념으로 집착해오던 내 욕심의 세계가 그 업장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능정업장분의 내용입니다. 16품에 있어요. 건강경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능정업장분에 뭐라 놓냐면은 건강경을 굉장히 많이 천독 만독 하루에도 막 몇십 독 외우고 천독 만독을 외우는데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건강경을 읽기만 읽었지 뜻을 모르니까. 뜻을 모르고 많이 읽는 것으로서 주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많이 읽는 공덕도 큽니다. 크기는 큰데 그러나 그게 뜻을 겸해가지고 알고 읽으면은 그 사람이 지혜가 업장이 녹아나는 거라. 그런데 알지 못하고 읽으면은 업장이 녹아나는 것은 우리가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 그냥 어리석음만 자꾸 욕심으로 가지고 많이 읽음으로써 그것이 좋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읽는 데고만 집착이 되다 보니까 많이 읽는 데고만 욕심이 붙으니까 그게 또 없던 욕심이 또 하나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안 읽었으면 오히려 그 욕심은 안 붙었을 건데 여러분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성불하려고 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성불만 자꾸 하려고 거야. 소동파 선생이 돼지고기는 맛도 모르면서 용고기만 즐기려고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돼지고기 맛을 알아야 용고기가 얼마나 훌륭하다는 것을 내가 소화시킬 수가 있지. 돼지고기는 안 하고 그냥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뭘 하면서도 자기 마음 닦고 자기 마음 맑히는 일은 전혀 안 해요. 그런데 하도 조건이 있는 것을 하지. 꼭 부처님한테 조건을 붙이거든. 부처님, 내가 요번에 이거 하는데 요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절에도 자주 다니고 부처님 일도 내가 하지. 내가 왜 괜히 부처님 일을 자꾸 합니까? 그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금강경 능정업장분에는 그렇게 금강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업장이 소멸이 안 되고 괴로움을 자꾸 갖게 되고 그 부처님의 성품의 지혜를 내가 몸소 체험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냐? 금강경이 갖고 있는 공사상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금강경의 공사상을 잘 알고 이해하면은 금강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한테 들어붙어가 있는 업장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은 내한테 잡기들이 많이 붙어가 있다 하더라도 나쁜 생각들이 많이 붙어가 있어서 그 나쁜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데 금강경의 공사상을 내가 잘 알고 이해하면서 금강경을 읽으면은 내 정신이 본래 부처님 성품같이 돌아가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잘 깨닫고 느끼고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집착하고 지고 붙들려 해도 그 괴로움과 어리석음의 그 고정관념은 붙들 수가 없이 그거는 스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스스로 얼굴을 바꾸면서 부처님 얼굴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능장업장문이야.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경전을 자꾸 읽다 보면은 이제 뭐 스님 말씀에도 보면 심지 법문이다 뭐 이런 심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심자는 마음 심자를 말하는 것이고 지자는 땅 지자입니다. 마음의 땅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 대지 땅과 같아 가지고 대지의 땅은 말이지 부처님의 법문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땅에 뿌려지는 씨앗이 종자가 돼 가지고 그것은 언제든지 품고 있다가 절기가 맞고 인연이 맞고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항상 부처님의 말씀이 여기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안 하는 마음의 땅이다. 그래서 심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처음 들어보시죠? 참 좋잖아. 알고 심지 법문 듣는 거하고 심지 뭐 촛불 심지가 뭔 심지고 그렇잖아.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이제 보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보리는 또 무슨 말이냐? 보리는 이게 반야경에서 항상 부처님 성품을 말할 때 보리로 표현을 하거든요. 보리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모든 지혜의 당체가 지혜의 작용, 지혜의 어떤 그런 뿌리를 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혜나 보리나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알아야 어떤 법문을 들어도 저거는 내가 하나로 해통이 되는 거예요. 심지락했다가 보리락했다가 또 보리세계가 따로 있고 심지세계가 따로 있나, 촛불 심지가 따로 있고 보리쌀 심지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하원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법계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성품을 법계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법계라고 그러느냐? 법계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보는 자리를 법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의 청정한 본 성품 자리를 갖다가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법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의 세계는 뭐냐? 부처님의 마음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심지도 부처님 성품이죠. 보리도 부처님 마음이죠. 법계도 뭡니까? 부처님의 마음 세계다 이 말이야. 그 혼돈할 게 하나도 없어. 건강경에 가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좀 아셔야 된다. 그러면은 건강경에서는 부처님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 열애라고 그랬잖아요. 건강경을 독해하면 항상 열애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열애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요, 여여할 여자거든요. 같을 여자도 하기도 하고 여여할 여자인데, 여여한 데서 내자는 올내자니까 여여한 데서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여하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은 조금도 조작이 없고 조금도 인위적인 것이 없고 조금도 잡된 것이 없고 본래 순진하고 천진하고 천연한 내 본래 성품 그 여여한 곳에서 오는 바 없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열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올레자를 왜 썼느냐? 여기서 올레자는 의미가 없어요. 본래 여여한 내 마음의 성품 자리다. 오기는 어디서 와요? 그게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그냥 그대로 불꽃처럼 일어난 지혜인데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냥 열애라고 그럴 때는 부처님 마음이 딴 데서 수입해 온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내가 잘 이해하고 행하고 보살행을 내가 하고 선행을 잘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조건 없이 베푸는 거기에서 순수한 내 본성을 내가 맑은 청천 하늘을 내가 그냥 보는 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반야경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랬거든. 열반은 뭐냐 하면은 모든 부처님이 돌아갈 곳이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열반하셨다 하면 열반하셨다고 그러잖아. 그건 뭔 말이냐면은 모든 부처님이 돌아갈 곳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부처님이 돌아갈 곳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이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것과 같이 나도 그 열반 자리가 내 몸에 내 마음에 본래 그렇게 존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게 꼭 죽어서 하장해야만 열반 가는 줄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건강명경에는 여여라고 그랬거든. 여여라는 말도 조금도 잡됨이 없고 순수한 내 본래 본 천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을. 그것이 여여하다 이 말이야. 어떤 경계를 만나도 내가 욕심을 일으키나 또 미워하거나 이익 보고 손해본다 생각을 안 일으키는 것이 여여예요. 여여. 이런 마음을 가진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참 보통 일이가 이게 왜 보통 일이 아니냐? 어째 중생이 성인이 되는 것이 보통 일이냐 이 말이야. 그냥 저 먹고 저래만 쫓아다니고 뭐 어떻게 하면은 그냥 성인 되는 것 같고 부처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실론에서는 진여라고 그래. 우천저 보살님은 분명히 진여정이지. 진여가 뭡니까? 진여는 조금도 고정관념이나 집착이나 이런 아까 말했듯이 구름이 전혀 없는 걸 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본래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원만하게 본래 피어나고 여여하게 존재한다고 해서 진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실론에서 그랬거든. 이게 경마다 다 다릅니다. 열반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불성이라고 그랬거든. 불성 아시겠죠? 부처님 성품. 예. 원각경에서는 총지라고 그랬거든. 왜 총지라고 그런 줄 아세요? 다란이를 여러분들이 많이 애우면 총지라고 그러잖아. 그 다란이 속에는 일체 모든 조건 없는 보살의 그 선행 행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갖춰지가 있다고 해서 총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다란이가 내용이 뭐냐면 관세음 보살님이 일체 모든 중생에게 조금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그냥 그렇게 부처님 마음으로 보살피고 그
중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사랑해 주는 거를, 그거를 갖다가 다란이의 뜻이 거기에 들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란이 많이 애우면 좋다는데, 이 뜻을 알고 다란이를 애우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냥 모르고 자꾸 읽으면 많이 읽었다는 아상만 자꾸 붙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어디서 총지라고 그러냐면은 그건 원각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성만경은 이 성만이라는 여인은 사실은 참 대단히 처음에는 아만이 많았고 그 고정관념이 많고 아상이 강한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시집을 가가지고 그 시집간 이 여인이 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경 내용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여인으로서 너무나도 참 지혜가 부처님 성품과 같다고 해서 이것은 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라 해서 성만경인데, 거기서는 이거를 뭐라 하냐, 열애장이라고 그랬거든. 열애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열애의 씨앗이, 열애의 성품이, 장자는 감출 장자거든. 열애의 성품이 구름에 덮여지가 있다 이 말이야. 구름은 뭐예요? 중생심이지. 그런데 그 중생심을 내가 벗기고 보니까, 벗기는 것도 아니지, 그 중생심이 본래 구름이 없는 줄 알고 보니까 거기에 하늘이 드러나는데, 하늘이 본래 그대로 열애의 마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계에서는 심지로 드러나고, 반야경에서는 볼이라고 이야기했고, 하엄경에서는 법계라고 말했고, 금강경에서는 열애라고 했고, 반야경에서는 열반이라고 했고, 건강명경에서는 여여라고 했고, 정명경에서는 법신이라고 했고, 기실론에서는 진여, 열반경에서는 불성, 원각경에서는 총지, 성만경에서는 열애장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성품은 하나인데 이름은 1000가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영맹연수선사는 유심결에서 이걸 뭐라 했냐면 일법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일법이라는 것은 법은 하나인데 이름은 1000가지로 만들어놨다. 그러나 1000가지 이름이 다 부처님 성품 자리로 돌아가는 뜻이다. 그러면 이제 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성가에서, 조사선에서, 경전의 말씀은 그렇게 또 했는데, 성가에서는 부처님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잘 들어봐. 뭐 수천 가지지만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몇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가에서는 이거를 뭐냐면 주인옹이다 이래요. 주인 아시죠? 주인이다 이 말이야. 주인인데 무슨 주인이냐? 늙은 주인이다 이 말이야. 옹자가 그게 늙은이 옹자거든. 그럼 왜냐하면 본래 옛날로부터, 본래 내 생명이 생길 때부터 본래 갖춘 부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그걸 주인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가에서 법문할 때는, 조사선에서는 주인옹아 그러거든. 그 주인옹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그럼 바로 내 마음의 본래 열애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가에서 쓰는 그 용어가 교가에서 쓰는 용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뜻은 같아. 이 뜻을 알고 나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무저발이라 그러거든. 무저발. 그 무저발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밑구녕 없는 바루다 이 말이거든 이 말이야. 스님 내 바루 있잖아. 바루는 바루인데 밑구녕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이잖아. 아, 바루라는 것은, 그릇이라는 것은 밑구녕이 있어야 담아가지고 그 활용이 되는데, 밑구녕 없는 그릇이라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왜 밑구녕이 없느냐? 조건 없는 사랑이고 조건 없는 그 모든 자비심을 가지고 절대 거기에는 중생심이 붙지 않기 때문에 조건과 중생심과 욕심이 없는 그릇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밑구녕이 없다 이 말이야. 담아도 끝도 한도 없이 담을 수가 있는 것이 밑구녕 없는 그릇이야. 밑구녕이 있으면은 얼마 못 담아. 이건 뭘 말하느냐?
보살이 되고자 하는 사람, 부처님의 불법을 닦아서 그 부처님의 성품과 함께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밑구녕 없는 거룩이 돼야 된다. 밑이 없는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무저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현금이다 그러거든. 줄 없는 금은고다 이렇게 하거든요. 줄 없는 금은고를 어떻게 쓸 때가 있고 어디서 음악을 탄단 말이냐. 그런데 성가에서는 이런 말들을 자꾸 쓰는 거예요. 왜 줄 없는 금은고라 하느냐.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줄이 필요가 없어. 이 마음에 무슨 놈의 가야금 12줄이 줄이 필요해. 아무 줄이 없는데도 이 마음은 시원한 바람이 오든지 사랑이 오든지 그 기쁨이 오든지 무엇이 오면 오는 대로 그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마음이 연주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연주를 합니까? 착한 보살의 그 마음을 향기를 뿜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줄이 있으면은 그거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것밖에 못 타. 줄이 없기 때문에 천만 가지 모든 것을 다 향기를 뿜어내고 모든 인격을 다 드러낼 수가 있고, 줄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마음, 어떤 사람도 다 쓸어안고 거기에 근기에 맞춰서 그 때때 처소에 맞춰서 다 근기에 맞게끔 마음에 울림을 준다 이 말이야. 그게 누가 하느냐? 부처 성품이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몰현금이다. 그리고 무진등이다 그러거든. 무진등, 무진향 뭐 이렇게 하잖아. 등이라는 것은 등불이잖아. 그런데 이 등불이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등불이지만은 또 이거를 하나의 등불 가지고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천만 사람을 불을 넘겨주고 옮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아는 또 천만 사람이 또 천만을 상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들은 일당백이 되어야 된다. 한 사람의 옳은 보살이 한 사람의 생각이 보살 원력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천만 사람을 대적할 수가 있느니라. 천만 사람을 포교할 수가 있다. 그게 그런 법을 모르면은 절대 이기심 때문에 자기 손해가는 짓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자업자득이지. 여기 벌레 한 마리 놔놓으면은 절대 이 벌레는 밝은 태양 쪽으로 안 나옵니다. 어두운 쪽으로. 누가 밀어 넣습니까? 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왜? 지가 그리 욕심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지가 인색하고 지가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두운 걸 지가 스스로 좋아해서 어두운 쪽을 지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쪽으로 밀어 넣습니까? 지옥도 지가 스스로 그냥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등불을 제대로 법을 아는 사람은 천만 사람을 다 밝혀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치모금이라 그러거든. 치모금. 치모금은 뭐냐 하면은 아주 털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털을 그 오리 뭐 이렇게 목젖 있는데 털을 가장 부드러운 털이라고 그러지. 그게 바람이 살 날려가면은요, 치모금이라는 금에 대기만 해도요, 그 부드러운 털이 싹 끊어버리는 거야.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인데 치모금. 그건 뭔 말이냐? 어떤 번뇌 망상, 중생, 애착, 집착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리석은 그 털들이 이 치모금이라는 부처님의 성품의 칼에 대이면은 그냥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치모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한도 없다 그냥. 다 못 쓴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용원 스님의 우리가 참으로
보살의 행을 한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부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 기도를 한다, 절에를 다닌다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마음을 써야 된다는 데 대해서 한용운 스님이 시를 지었는데, 저번에는 내가 신석정 님이 원하신다면 하는 내가 시를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한용운 스님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걸로 내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 시가 나는 참 좋아가지고 전에 내가 불교 방송할 때도 이 시를 내가 참 많이 애송했는데, 이 시가 그대로 참 부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고 부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일상생활을 불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한용운 스님의 이 나룻배라는 그 시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흙발로 나를 짓밟는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 무지하다 이 말이야. 당신은 불법을 너무 모른다 이 말이야. 보살의 원을 너무 몰라. 보살이 말이지 그 부처님 불법을 듣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원을 세워서 함께 이 길을 가자고 하는데도 그냥 냉정하게 자기 욕심에 가려서 자기 마음 닦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갖다가 한용운 스님은 당신은 나를 흙발로 짓밟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냥 니는 당연히 그냥 나를 싣고 태워다 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룻배를 짓밟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룻배는 보살심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성품을 담고자 원을 세우는 수행자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건기 따라서 나는 얕은 건기는 얕은 건기대로 하고 깊은 건기는 깊은 건기대로 내가 한다 이 말이야. 그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 좀 더 깊은 불법의 보살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게 맞게끔 내가 법문을 해주고, 좀 더 깊은 차원에 있는 사람은 더 깊은 차원을 이와 같이 법문을 해준다 이 말이야. 내가 만일 당신이 안 오시면은, 그러는데 어떤 날은 법문을 해주고 나면은 저 스님이 내보고 한 소린갑다 싶어가지고 오기 싫어서 안 오고, 저 스님은 뭐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나, 그것도 화가 나고 또 원망이 생기면은 안 온다 이 말이야. 안 오면은 나는 그냥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면서 밤에서 낮까지 그냥 그 중생을 연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왜 안 오나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게 보살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돼야 이제 여러분들이 신심 있는 불자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그렇지만은 당신이 말이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간다 이 말이야. 배 타고 나룻배 탄 사람들이 뭐 건너가면 그만이지 뭐 나룻배가 고맙다고 어쨌든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나룻배는 조금 더 고맙고 인사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 나는 할 일을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은 안다 이 말이야. 왜? 그 사람은 불법을 성취할 때까지 내 원이 있기 때문에 내 원대로 당신은 부처가 될 때까지는 반드시 이 나룻배를 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끝까지 당신을 부처님 세계로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실어 나를 나룻배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당신은 저버리지를 못할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용운 스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시를 통해서라도 참 우리가 부처님의 불법을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정말로 감사하고 순수해야 되고 참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